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그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열흘 동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줄과 날줄. 시줄과 날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요즘은 공장에서 다 기계로 옷을 만듭니다. 옷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옷도 다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뭐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옷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집에서 만들었죠. 뭐 바느질해서 다 만들고요. 또 옷감을 만드는 것도, 옷감을 짜는 것도 그 모든 과정을 각각의 가정에서 어머니들께서 또 그 가정의 할머니들께서 다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배틀로 일일이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렇게 배틀로 옷감을 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길쌈이라고 말합니다.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틀을 가지고서 그 실을 날줄과 시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옷감을 짬으로써 이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 옷감을 가지고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사실 이 길쌈하는 거, 이 배틀로 옷감을 짜는 거, 저는 사실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배틀로 옷감을 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옛날 추억하시면 그 배틀로 옷감을 짜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건 아마도 어디 뭐 민속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배틀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건 실물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배틀로 옷감을 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길쌈하는 모습인데,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옷감을 짜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줄입니다. 가로로 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서 이 할머니의 왼손에 들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왼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을 북이라고 합니다. 저 북 안에는 시줄이 있습니다. 실이 있습니다. 그걸 시실이라고 하는데, 이 시줄을, 저 북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잡고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것은 그 시줄을 갖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줄을 밑으로 탁 당겨가지고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면서 그렇게 천을 하나씩 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길쌈을 통해서 시줄과 날줄이 어긋나게 지나가면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옷감처럼 시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되면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씨줄과 날줄이 있다. 그 씨줄과 날줄이 교차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본문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씨줄이 뭐고 날줄이 뭔지를 오늘 본문의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각각 둘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떨 때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이 서로 교차되어지면서 천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씨줄과 날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교차가 됩니다. 자, 씨줄이 가로로 지나가고 나면 날줄을 밑으로 쫙 당기는 거고, 다시 씨줄을 이쪽에서 또 왼쪽으로 밀면 또 날줄이 또 딱 당겨서 내려오는 거고, 자, 이렇게 옷감을 짜는 배틀은 씨줄과 날줄이 일정하게 교차가 됩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일정하지 않죠. 괴로움이 지나면 항상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지나면 괴로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일정하게 교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느끼기를 나는 인생에 괴로운 것만 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고, 아니 나는 괴로운 것은 별로 없어, 그래도 감사하게 즐거운 일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괴로움과 또 즐거움이 일정하게 교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괴로울 때는 얼마나 괴로움이 겹겹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저 우리 인생의 삶이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겹겹이 쌓여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고, 또 항상 괴로운 일만 계속되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러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기는 괴로움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줄과 날줄에서 뭐가 바탕줄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날줄이 바탕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로로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것을 날줄이라고 하고, 북을 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끼워 넣는 것을 씨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줄이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씨줄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날줄에 해당되어지는 것, 바탕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즐거운 일들이 날줄이 됩니다. 이게 바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씨줄, 고난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즐거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날줄, 바탕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씨줄, 이 고난이 되어지는 것, 괴로운 일이 많은 이 씨줄이 씨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은 것은 씨줄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헤아려 보면 날줄 즐거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줄,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분들 형편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고난의 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것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제 바탕이 되는 날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바탕,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감사가 가득할 만한 즐거움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드신 다음에 한번 주먹을 한번 져보세요. 자, 주먹을 져보시고 주먹을 한번 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내리세요. 자, 왼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먹을 한번 져보시고 또 한번 펴보세요. 자, 손을 내려보세요. 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죠.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대단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바탕이 되는 날줄은 항상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바탕은요,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오른손도 왼손도 다 들 수 있고 주먹도 이렇게 질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으면 그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접혀지면 이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한 예로 제가 몇 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조금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기부스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무릎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시거나 또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관절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지요. 자, 그래서 한동안 기부스를 하고서 다리를 접힐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게 되면 한두 달 동안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점심에 이제 음식을 드실 겁니다. 그 음식을 여러분 손으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드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이죠. 문제는 바탕이 되어지는 이 일상의 모든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주어질 때 그 바탕이 되는 일상의 삶을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나의 일상의 삶,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귀를 열고 내 귀 속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창 밖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저 푸르른 나무의 파란 잎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처럼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 바로 C줄, 고난이 바탕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C줄이 바탕이 아닙니다. 날줄이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의 삶, 그저 날줄은 딱 배틀에다 딱 걸어두는 겁니다. 날줄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는 게 날줄입니다. 그러나 C줄은 북에다가 담아놓고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 고난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일상의 삶은 날줄처럼 착 고정되어 있다 보니 움직이지 않는 날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어지는 이 날줄, 이 즐거운 일상들, 이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C줄과 날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날줄에 더 집중하시면서 내게 주신 일상의 모든 삶을 즐거워하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날줄, 바탕이 되어지는 즐거운 많은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듯해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씨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씨줄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교차되듯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낙담이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씨줄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3절 다시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또 즐거운 자가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그 즐거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주를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용기와 지혜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 마음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마음에서 샘솟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너무나 괴로움이 많아서 기도할 생각조차 안 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하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 중에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소중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했는데 예수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평강이 있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서 시줄과 날줄, 고난과 또 평강이 있는 삶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작은 일상의 삶, 그저 변화되지 않는 그저 항상 일정한 그런 삶조차도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 기도로 더 기도함으로써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어지는 이 인생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 15절, 16절의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앞서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영적인 비결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14절의 이 방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병든 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병든 자라고 했을 때 이 병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는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병든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병든 이 번역의 이 말씀은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사전에 보면 이 아스데네오 병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이 없다, 약하다, 병들다, 연약하다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번역은 힘이 없는 자가 있느냐, 약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에 힘이 없는 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육체적이면서 또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은 첫째,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 첫째는 하나님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청하여짐을 받아와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마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관계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견딜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임함으로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힘이 다 빠져있는 나의 심령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보고서 34절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맸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 조치를 취하는 구급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그 부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또 상처를 싸매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의학적인 그런 여러 약재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 그 고대 세계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것은 약재를 사용해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여러 진단을 받고 그 처방대로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이지 그저 병원에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게 하셔서 병증에 따라서 처방되어지는 약이 우리의 병증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든 약이 모든 병증에 다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한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능이 없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약이 그 병증에 100% 효능을 발휘하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거기서 처방되는 약을 잘 먹어가면서 치유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재를 복용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복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겁니다. 병원을 오가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치료적인 행위가, 치료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재가 내 안에서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발라라, 약재를 복용해라 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약재를 복용하시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병으로 고생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할지니라. 또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삶의 원리가 되어서 마음이 약해질 때, 힘이 없을 때, 또한 병이 들어 고생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소조라고 하는 헬란 말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 말로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소조는 단순히 이 육체가 병든 몸이 낫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몸이 낫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줍니다. 여기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참된 구원은 일으켜지는 겁니다. 다시금 세워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견디어낼 수 있겠다는 마음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여기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란 말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깨우는 것, 세운다, 일으킨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견디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죄와 관련된 이 부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앞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이 구절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여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병과 질병과 우리의 죄를 연결 지으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밝게 만들어주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뿐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나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들의 삶 속에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거나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때 부모님들은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함인가 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시련 잘 감당하라고, 그러한 시련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요 구절은 마지막 16절의 하반절의 기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16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서로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당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우리는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참된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만큼 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늘 참회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병이 찾아오는 거라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칫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려고, 나는 근본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씨줄과 날줄이 우리의 인생에 겹겹이 교차되어지면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날줄, 바탕이 되어지는 줄, 날줄은 고정되어져 있는 줄입니다. 날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상 하나하나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날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생각해보면 날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씨줄,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날줄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겹겹이 쌓여지는 듯하는 이 씨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믿음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씨줄과 날줄처럼 고난과 즐거움의 삶이 교차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일상에 반복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줄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씨줄처럼 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듯한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